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이 피조 세계, 또 하나님의 창조성,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이 시간, 또 이 공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고 또 이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이 본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의지, 감정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가 다 함께 거기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시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물들과 인간들이 차별되어져 있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차별성이 인간의 이 창조성의 창조 가치에, 인간의 창조 가치에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감정도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고요. 이성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맞습니다.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매우 특별한 창조의 조건으로, 창조의 존재로서 창조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서에서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창조성은 이처럼 인간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조건들,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성은 이와 같이 인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 또 인간들을 향한 열심과 또 그 준비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신뢰에 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깼습니다. 금지된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인간은 범죄자,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벗어나서 이 사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다, 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이 타락상과 죄악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하고 맙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죄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이 허무한 삶을 겪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탄식하는, 수렁에 빠진 그 시간들을 만나고 되는 것이죠.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이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죄의 수렁 속에서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 하나님의 그 친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매우 대단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이 시작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또 죽으심, 그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듯이 이 인류 구속사에 대단히 중요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와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과 은혜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삶, 이 영혼이 거듭나는 삶,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의지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도, 또 이성도, 또 감정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의지로서, 또 그러한 믿음으로의 열정으로서, 또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그 회복과 또 하나됨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함으로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율법의 조문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죠. 이 기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그 신뢰하심 앞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주셨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됐다. 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신앙의 내용에 또 신앙의 말씀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순종의 자세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기독교인의 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얻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 되는, 회복되는 시간을 예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곧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더 풍성한 신앙적, 믿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억압된 상황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떠한 자의 그 습관과 갖지 말라고 하셨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귀합니다. 이 제의적인 예배, 이러한 의식을 갖춘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또 이 거듭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의 경험이며 또 거듭난 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고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새로운 시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히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